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21장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했던 문제를 갖고 계속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죠. 그리고 그 원치 않게 그 중심에 바울의 이름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아마 바울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곳으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맡겨주셔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나름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이용을 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일어나도록 사역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름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 하면서 교회가 분열하는 분파가 일어나는 이런 일은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그곳에서 사역했던 자로서 참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문제를 바로 이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까지 길게 이 분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자기 변호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파벌이 발생했는데 그들은 결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너희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신 1절 말씀이 바로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낫다, 저 사람이 낫다. 나는 바울이 낫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아볼라다.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교인들이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분열을 일으켰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너희가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결코 너희들이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분열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시시껄렁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면 나는 바울파다 그랬겠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아볼로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봤다 그러면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보니까, 그걸 사람을 자랑하니 그렇게 보니까 누구파다, 누가 낫다, 네가 낫다, 내가 낫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분열이 발생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 너희들이 상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아침에 보신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그들을 두고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일꾼이고 하나는 관리인입니다. 보통 청직이라고도 하죠. 당시 사회적으로 일꾼들과 관리인, 청지기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의 노예나 종, 조금 더 나은 전문적인 일꾼, 이 정도예요. 한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두고 언급한 두 종류의 사람들, 일꾼과 관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헬라어를 들여다보게 되면 번역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한글로 일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이 뜻은요, 뱀이 창에서 노젓는 노예입니다. 뱀이 창에서 노젓는 노예. 사회적으로 지배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뱀이 창에서 노젓으니 그 노예 위치가 어떻겠어요? 그냥 노젓다 죽으면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요. 노를 젓는다는 이야기는 배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가 크다는 얘기예요. 노 젓는 것만 보여요. 노 젓는 것만 보여. 노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노는 누가 움직여요? 노예가 움직이는데 어디서 누가 그 노를 젓는지
안 보여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노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노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 보통 청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가정관리인, 혹은 고용되어 있는 일꾼. 고용됐다는 얘기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고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지위가 나은 거냐? 그렇지가 않다. 노예보다도 조금 나은 종, 일꾼, 그 정도 위치입니다. 너희가 언급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된다.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교회에서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렇겠어요?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 나는 누구파다 그렇겠느냐고요. 결코 이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노예인데요. 노예가 자랑스럽습니까? 어느 집에 고용된 종인데 뭘 자랑합니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고 파당을 만드는데 어떤 중심적인,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너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배밀창에서 노젓는 노예, 집에 고용되어 있는 종, 일꾼,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높이고 파당을 만드는데 사용할 만한 그런 인물들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꾼, 휘페레테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누군지 드러나지가 않은 거죠. 휘페레테스 같은 사람. 근데요,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분명히 성경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이요, 관리인으로,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 정작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오늘날 이 말씀대로 그야말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꾼들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면 난리 날 거래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뱀이창에서 일하는 노예로 나를 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대뜬거룩거려?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것도 그런 그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갖고 주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보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못 견딜 거요? 자존심 상해하고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 근데 말씀을 본 대로 사람이 우리를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던 거죠. 교회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름을 파벌을 만드는 데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정작 진짜 그런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시험에 들었다고 할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 감정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뭐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기고 세운 사람들은요 겸손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이 정말 자기가 휘피네티스가 돼야 돼요. 뱀이창에서 노젓는 노예. 말씀드렸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누가 어디서 그 노를 줬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노만 움직여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잘 노졌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하루 세 끼 밥만이라도 얻어먹는 게 다행인 거죠. 그냥 그래도 노졌다 죽으면 그냥 바닷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휘피네티스로 보고 오이코모노스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할 때 그거 못 감당하면 그건 무슨 일꾼이에요. 굳이 뭐 일꾼 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냐 말이에요. 감당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나요? 높아지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만 하려고 그러고 행세하려고만 하고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해서 보면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겸손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닦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발을 씻기는 노예가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돼가지고 죄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휘페레테스라고 보고 이코모노스로서 봐도 상처받는 일은 없다는 거죠. 시험에 들었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왜? 낮아졌으니까. 혹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요?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요. 끝까지 휘페레테스의 자세, 마음가짐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자꾸 기어 나와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라고. 그게 무슨 휘페레테스? 사람이 우리를 휘페레테스로 보고 오이코모노스로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떠세요? 뱀이 창에서 노젓는 노예로서 거기 그냥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기서부터 자꾸 벗어나서 위로 올라오려는 그런 건 없나 모르겠어요. 휘페레테스 여긴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럼 거기 왜 있어요? 주께서 쓰시고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은 뱀의 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배 위로 올라가서 쥐봉은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뱀의 창으로 내려가야 돼요. 끝까지 이런 모습 잃지 마시고 혹 누군가가 나를 휘피레테스로 본다 할지라도 상처받거나 시험 들었다는 말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주의 일꾼은요 겸손이 삶입니다. 겸손이 삶. 오늘도 귀한 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된 자로서의 모습들을 또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